인생 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상하게 살면 무상한 거지만 우리가 인생을 올바로 잘 살면 인생이 유상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상한 인생을 살다 갈 거냐 아니면 유상한 인생을 살다 갈 거냐, 그거는 누구의 탓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자신이 사는 거에 따라서 무상할 수도 있고 유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상하게 살다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무상하지 않고 유상하려면 내 존재를 바로 알고 또 그 존재가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이 말씀을 사실 듣고 이 말씀으로 하여금 이 깨끗해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그 율법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데,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욕심이 많은지. 근데 욕심이라는 게 뭐 이렇게 세상적인 뭐 돈이 많고 무슨 뭐 내가 뭐 취하려고 그러는 그런 욕심, 그 욕심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존재를 알지 못하는 그것도 욕심이야. 왜냐하면 그걸 알려고 애를 쓰지 않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게 욕심이죠. 본래적 내가 욕심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왔잖아요. 욕심이 없는 존재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직 내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다시 훈련장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모른단 말이야. 그 무지가 죄란 말이야. 그래서 그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무단히 떠들고 외치고 해도 그 존재를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존재가 뭐, 존재의 근본은 욕심인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라는 것이 무슨 어떤 돈이나 어떤 그 남의 걸 취하고 내가 얻으려는 이런 그런 게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그거,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 그거 무지, 그게 욕심의 본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이 무지에서 벗어나라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하고 큰지 이 자아를 깨고 이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아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면 그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고 따라와도 소용이 없고 천국을 같이 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가 죄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지금 지난주까지 3장까지 했고 오늘 지금 4장의 한 구조를 제가 이렇게 이제 집어봤는데, 저 말씀은 수도 없이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 먹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를 못하고 있다. 수도 없이 얘기는 했는데 칠판에 쓴 건 처음 쓴 거야, 제가. 예?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게 뭐고 구하지 않을 게 뭐고 이런 거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구해야 될 게 도대체 뭐냐. 올바로 구해야 되는데 그걸 올바로 구하지 못하고 딴 걸 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늘 쓰는 얘기가 그거예요. MBC 방송이 듣고 싶으면 MBC 사이클에다 맞춰놔야 그 방송국이 나오지 않느냐. KBS가 듣고 싶으면 그 사이클로 옮겨서 해놔야 그게 나오지 않느냐. 뭔가 이렇게 사인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도 않는데 그냥 떠들고 하는 거예요. 뭐 과거에 나도 그랬죠.
저 삼각산 꼭대기 가서 맨날 떠들고 기도하고 그것도 낮이 아니라 밤중에 기어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그러고 살았지 않아요? 모를 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면 그런 걸 이제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고 이제 바꿔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신앙을 진보적으로 이렇게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자기 고정관념에 갇혀서 변화되는 걸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야. 변화되는 게 왜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 주에는 그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내가 마태복음 16장을 이제 보게 됐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야 응? 저녁에 말이야 날이 좋고 그러면은 내일 날이 밝을 것도 알고 또 날이 아침에 좋다가도 응? 낮이 구주면 그 날이 비가 올 것도 알고 그런 천기는 분별하면서 너희가 왜 시대를 분별을 못하느냐고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더라고. 그걸 누구한테 했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신앙을 고수하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뭐 다를 게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뭘 했냐면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아보려고 예수를 그냥 시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그래서 야 너희는 말이야 시대에 그런 그 날짜가 흐리고 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시대의 흐름은 너희가 모르느냐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당신을.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표적을 구하고 예수가 어떤 능력을 구하고 말이야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을 나타내고 그런 것만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거죠. 예수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거든요. 예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예수는 영혼을 정말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어떤 방법이냐면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는데 그거는 정말 패역한 세대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표적과 이적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알아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기 싫어가지고 어디로 갔어? 다시스로 갔잖아. 다시스로. 거기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또 마침 또 있었네. 그래가지고 그놈을 뚝 탄 거야. 도망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간 거야. 다시스로.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스로 가기 전에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갖고 다 죽게 생겼잖아요.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예수가 저 바다 밑에 가서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얘기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려면 자기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자기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그냥 던져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물고기는 자기란 말이야.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서 기도해가지고 토해내가지고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요나의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누구에게나. 어떤 표적이 있어야 돼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나와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물고기의 상태에서 이제는 나와야 돼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땅에 나와서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 불모지 사막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아직도 그런 훈련도 싫고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러고 그냥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뭐예요? 떡 먹고 배부르고 말이야. 또 그냥 그런 것만 바라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시대에 그런 날짜가 어떻게 되면 비가 오고 흐리면 해가 나고 뭐 이럴 것도 다 알면서 왜 그런 걸 모르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건 왜 그러느냐면 너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는 때가 요나의 표적을 깨우치고 요나의 표적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와 같이. 그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누가 들어가?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그 기복신앙에서 못 벗어나면 그게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럼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자기 존재를 깨닫고 거기서 여기 내가 살면 죽는 거구나. 나는 여기 살면 그냥 멸망이구나.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야. 어디로 나와? 말씀을 붙들고 나오는 거야. 말씀과 함께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야. 잘못 구하고.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가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나. 응? 마태복음에서 제가 그랬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근데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뭐냐 말이야. 그거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동정녀와 같이 우리가 정말 그 깨끗한 사람이 되면 그 안에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거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안 죽고 거기서 잘 보존이 되고 10달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나는 성령의 잉태가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되면 뭐예요? 내 존재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미혹받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건 뭐 때문에 어려우냐? 내 고정관념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본래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어. 혼. 그걸 혼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혼이 나의 목숨을 이제 부지하고 살게 만든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귀신 들린 게 뭐예요? 어디서 귀신이 막 와가지고 나한테 쏙 들어오나? 이것도 추상적인 거야. 이거는 추상적인 거고,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내가 욕심을 버리지 않고 그 욕심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인생을 산다든지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세상 신이야. 귀신의 실체야 그게. 그러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도 그게 귀신의 실체란 말이야. 그러면 본래 하나님이 주신 혼은 내가 인간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그 세상의 욕심이 더 붙어서 같이 살면 그게 세상 신과 더불어 이제 귀신하고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날 생각은 안 오고 욕심을 채워가니까, 욕심을 계속 채우면서 그 혼이 부풀어지니까. 그런데 이 혼이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올바로 살기 위해서 말씀과 더불어 잘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 그 세상 신이 나를 범접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범접을 하는 것은 내가 욕심을 안 버리고 그 욕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귀신이 나간다는 것은 내가 어떤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욕심을 버리고 부인하고 살면 그냥 귀신은 나가버리는 거야. 없어지는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근데 그 귀신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내가 무슨 나가라 그래서 나가고 버려라 그래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점점 욕심을 내려놓고 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것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면 그 귀신은 나가게 돼 있어. 근데 그걸 안 버리잖아. 그게 왜 안 버려져? 그게 나니까, 내 욕심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내가 그동안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가 깨달은 거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못 버려요. 그 못 버리면 귀신은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혼이, 깨끗한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자기 속에서 미혹을 받는 거야. 그 혼이. 그 욕심을 안 버렸으니까. 혼돈이 된 상태에서 이것도 맞는 거 같고 저것도 맞는 거 같고 이게 맞는 거 같고 응?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 구해서 가지고 있다 이거지. 잘못 구해서. 그러면 내가 말하고 사는 그 모든 게 욕심에 그냥 그 덩어리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말씀을 또 그냥 들어서 좀 아는 것처럼 또 살려고 그러잖아. 안 돼요. 그는 근본적으로 그게 깨지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힘든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고 변화가 됐다고 자기 혼자 스스로 믿는 거지 절대로 그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참 그 한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참 잘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싸우고 다투는 문제인데 그 싸우고 다투는 문제를 여러분 밖에서 찾죠? 밖에서 찾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 싸우는 게 어디서 싸우냐면 내 안에서 싸워요. 내 안에서 싸우는데 그 지체 중에서 정욕으로 쫓아서 난 것이라는 거야. 그 싸움이. 그러니까 속에 하나님은 깨끗이 해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거를 잘 모르니까 깨끗하게 하는 게 먼저잖아요. 여기에 지금 컵이 있는데 지금 여기 찬물이 있어 이거. 어? 그래야 제가 마실 수 있죠. 근데 여기다가 또 다른 걸 여기다 커피를 또 놓았다 이거야.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여기다 뭐 주스를 놓았다 이거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깨끗한 물만 놓든지 이 찬물을 제가 마시려면 아무것도 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막 넣는단 말이에요.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다 따라 버리고 깨끗이 씻어야지 다른 걸 놓아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심령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응? 자기를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한다고 그러잖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러고 응? 어떤 것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모든 게 자기한테 집합이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거죠. 참 여러분께서 진짜 변화가 돼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면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답답하고 신앙생활 뭐 하면 뭐래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 날 모여야 되는데도 안 모이고 주일날 한 번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일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단히 준비를 해야 되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이라는 것이 바깥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다툼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 네 지체로 인해서 뭐예요? 지체 중에서 정욕으로 쫓아나 정욕이 있기 때문에 네 지체 안에서 싸우게 된다는 거야. 정욕이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자기의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속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서 굴복이 안 되고 자기의 그 정욕대로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서 자기가 점점 작아지고 없어져야 돼요. 그 내가 이제 점점 굴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말씀에 그렇게 다 나와요, 이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올바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이렇게 맨날 싸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싸우는 건 두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해온 거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지,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고 왔는지 알 수 있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4절에 여기 답이 나와요. 왜 너희가 구했는데 잘못 구해가지고 너희가 얻지를 못했느냐 하면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그 이유가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로 나와.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세상이 문제거든요. 내가 이 세상 때문에 망하고 있어 지금. 근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이 간음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세상은 바깥 세상이 있고 여기 교회 세상이 있고 내 세상이 있어. 그 간음은 누가 하냐면 내가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내가 왜 하고 있느냐? 이 내 세상이 지금 내 욕심을 아직 버리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간음한다는 것이 뭐 진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자 나오죠. 그런 어떤 육신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의 간음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은 다 간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간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그런 간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든지 나보다 뭐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든지 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야. 우리에게는. 어쨌든 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간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한테 사실 기도할 자격도 없는 거거든. 근데 기도를 하거든. 그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어? 안 도와주시겠어? 안 도와주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나 하고 앉았으면 그 기도를 누가 들어줘? 안 들어주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이제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 성령이 시기를 하는데 어떤 시기를 하느냐면 그 성령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사랑하고 그러면 누가 시기를 해? 성령이 시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기 질투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도 시기를 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하나님도 시기를 해?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지으시려고 그러는데 그 성전을 못 짓게 자기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가 나고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짓고 하나님을 이제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대로 안 살고 내 욕심대로 내 성격대로 내 고집대로 아집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누가 시기를 해? 성령이 시기를 한다는 거야. 아유, 뭐 내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뭐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뭐 내가 여러분한테 뭐 요거를 골라서 여러분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 응? 자,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아주 그냥 그 성령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이 큰 은혜를 안 주신다는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도울 수 있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어떤 자에게 그분이 들어가셔서 도와주시느냐 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근데 교만한 자는 누구냐면 부자 청년처럼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오면 내가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까워. 이게 내가 어떻게 준비해 갖고 받은 건데 이걸 버리라고 그러셔. 아유 관도요 관도. 그리고 가버렸잖아 부자 청년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가난한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부자는 교만하지. 아는 게 많고 쌓은 게 많고 응? 그러니까 부자야. 신앙의 부자. 이런 신앙의 부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부자는 못 들어가. 근데 가난한 자는 들어가는 거야.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면 어때요? 고운 가루 에바처럼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버리고 버리다 보니까 없어졌어. 그러니까 뭐 들어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먼지처럼 가루처럼 그렇게 되니까 수백 개도 그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천국은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건데 어떻게 되면 겸손해지면 작아지면 낮아지면 죽어지면 이렇게 들어가기가 쉬운 데인데
내가 부여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났고, 가진 게 많고, 그냥, 신앙의 부자도 그렇잖아. 신앙의 부자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 큰 덩어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교만한 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아니,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저렇게 말씀을 잘하셨어. 그러니까는 구해도 못 받는 거야. 그런 교만한 자들은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러니까 겸손해져야지 순복이 되는 거예요.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순복이 돼야 되는데 어때요? 안 되는 거야 이게.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어. 응? 고개 빳빳이 들고 잘났다고 그러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꺾여지고 깨지고 부서지려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한 마로 때려 그냥 한 대 때리면 얼마나 아파. 망치로 때려도 아프고. 어때요? 계란도 요만한데 그거 어떻게 포크 하나만 가지고도 깨트려. 어쩔 수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깨질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래니까. 우리를 변화를 시킬래니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래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다. 승복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 어디 있어요? 마귀. 귀신도 나고 마귀도 나야. 귀신은 내가 그냥 지금 혼으로 가만히 있을 때는 그게 그냥 귀신인데 거기다 이제 욕심까지 부어서 그냥 말씀 그냥 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가지고 쌓아놓으면 그게 마귀 새끼야. 그게. 그러니까 결국 사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종노릇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과 욕정이 사라져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자기의 욕망과 욕정을 키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누가 살려? 예수님이 살려요. 그래서 내가 병든 자를 치료하러 왔고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근데 네가 건강하다고 그러고 네가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살리냐? 못 살린다? 너 혼자 잘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로 가는 거야. 우리는 겸손한 자리로 가는 거야. 그래야지만 누가 죽으면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님도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시고 부활의 승리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도 죽어야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안 죽겠다고 버둥거리는데 어떻게 살아.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을 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제 대적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대적하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어떻게 해요? 내 욕심도 버리고. 그러니까 마귀를 피하라고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숨고 말이야. 뭐 기도해야지 뭐 피하는 줄 아는데 아까 여러분에게 답을 다 말씀드렸어. 욕심을 내려놓고 버리면 나를 부인하고 버리면 마귀가 있고 싶어도 있을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있어? 못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그거야. 버리고 내려놓고 죽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그게 안 될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8절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자,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은 뭐예요?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정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냥 버리고 죽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있고 내 생각이 있으니까 맨날 시퍼렇게 살아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말 저 말, 지난주에도 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 저 계시록에 나오는 말탄 자들 나오죠. 뭐 말이 몇 마리가 나와, 4개가 나오나, 뭐 검은 말, 흰 말 뭐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또 이만희는 또 저기 그 이만희가 그 신천지 이만희 씨 있잖아. 그 양반은 또 자기 100말 탄다고 말이야. 말 타고 그런 거 막 사진에 막 그냥 이렇게 저 길에다가 찍어서 갖다 해놓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 말 타는 게 말 타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말이나 마찬가지야,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깨끗하면 흰 말 타는 거고, 응? 내가 속이 시커매가지고 그 시커먼 말 하고 살면 나 검은 말 타고 사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 계시록에 그 말 탄 자들 나오는데, 아이 그런 거지 무슨 그 말 타는 걸 얘기를 해? 그 말 타면 무슨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무슨 왕이 된 것처럼 말이야. 그러는데 그거 다 외적인 거잖아요. 그런 게 표면적인 거야. 응?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다 줘? 이면적 할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전부 그냥 다 미혹받고 살고 미혹시키고 살고 말이야. 그러고 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두려워요. 무섭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두렵기만 한 게 아니라 보람이 있고 정말 값진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이걸 살아가는 것만이 최고의 희락이지 뭐가 있어. 전도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응? 모든 게 다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게 딱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 아니 돈이 태산만큼 있으면 모르고 대통령 되면 모르고 요새 맨날 윤석열 뭐 탄핵 시켜야 된다고 저렇게 난리 굿돌을 치고 그러는데, 아니 난 대통령 난 안 될 거야. 저렇게 힘든 인생을 저렇게 사는데 누가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아유 참 인생이 그래. 다 고달프고 힘든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만큼 복된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 돼도 죽으면 끝나고, 응? 억만장자도 죽으면 끝나. 뭐 이병철이고 뭐 다 죽으면 끝나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생에 가져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있고 이것이 정말 보람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돼.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알고 정말 희망차게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에휴, 딴소리 하다가 지금 또 이 말씀도 뭐 다 못 읽고 끝나게 생겼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가까이 하는 게 어디? 예? 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요 말씀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가진 자와 사모하고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딴 게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응?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두 마음을 깨끗하게 이제 해서 한 마음으로 해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너무나 저기 잔치집에서 흥얼거리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장사집을 만들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지 장사집이 돼야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장사집이 돼야 돼. 그냥 정말 애통해하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해야지. 그러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렇게 해야지만 낮춰진다는 거야. 자기의 부요한 신앙과 마음이 깨진다는 거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네가 낮아지면 주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낮아질 생각이 없는 걸 어떻게 높아져. 그러니까 먼저 낮아진 다음에 높아지는 거지. 높아진 다음에 낮아지면 그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는 낮아져야 돼. 그러면서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게 부자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린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야.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이고 이거 끝까지 읽으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뭘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고 죽을 생각을 안 하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의는 인간의 의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만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뭐예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의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의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죽은 인생을 살면 그거는 죄야.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계속 살아나게 되면 그것이 의야.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자기 그냥 고집과 아집대로 그냥 살고 자기도 부인하지 않고 그냥 고집대로 살면 그거는 죄야. 근데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변화가 되면 그게 의야.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야. 그러니까 내가 죽기 위해서 산다면 그건 뭐예요? 그게 죄죠.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살면 그게 의예요. 아시겠죠? 설명을 뭐 여러 가지로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